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항상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항상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보고 우리를 뉘우치며 깨우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그리스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율법 앞에 아버지 우리들의 죄를 보고 율법으로 말미암은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말씀 앞에 우리의 무덤을 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적 아버지 이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아버지 사모하며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마음에 어떻게 품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운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운을 성수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는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운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확신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운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되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무덤을 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덤을 살진데 값주고 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값주고 무덤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나 가진 것 죄뿐이니 우리가 가진 것은 죄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덤을 무엇이 있어서 우리가 그 우리의 무엇을 내고 그 무덤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묵상해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하나님 떠나 나로 살고자 하는 이 죄의 본성을 무덤을 사는 데 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옛 본성인 죄, 내 기준, 내 생각, 나로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불신앙들은 무덤을 사는 것으로 다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되어져서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무덤의 말씀을 받았었고요. 지난주에는 나그네의 묘지를 은 30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 은 30은 예수님의 핏값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핏값은 은 30으로 토기장이 밭을 사는 말씀을 지금 받았습니다. 은 30은 너무나 작은 돈입니다. 그리고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라는 것은 그 토기장이가 밭을 팔 때는 그 토기장이가 갖고 있는 그 밭에 그 쓸만한 흙, 좋은 흙들, 토기를 만들 만한 이런 흙을 가지고 있는 그 밭이 토기장이의 밭인데 팔 때에는 그 좋은 것들은 다 없어지고 이제 쓸모없는 돌멩이들만 남아있는 그런
토기장이의 밭을, 그 쓸모없는 땅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땅이 이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너무나 가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돼지에게 준들, 진주를 돼지에게 준들, 돼지는 그 진주값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했던 것처럼 세상은 예수님의 피값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을 통해서 이 토기장의 밭을 살 수밖에, 쓸모없는 땅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기준, 이 땅에 사단이 붙잡힌 이 땅의 실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예수가 얼마짜리가 되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받은, 이 값없이 받은 십자가의 은혜는 나에게 얼마일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본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 나에게는 얼마가 될까요? 저도 들여다보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지식으로는 맞죠. 지식으로는 어느 누구보다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죠. 그러나 지식이 내 삶이 되어지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저의 상태였습니다.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피값이. 저는 지금 계속해서 메말라 있거든요. 저는 요즘 계속해서 그 신앙이 정체제 되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찾지를 못하겠는 건 거예요. 단순히 마귀에게서 났다. 단순히 회개하지 못했다. 이런 걸로는 찾아볼 수가 없고, 근데 내 마음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고 말씀을 갈망하고 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묵상하지 못하고 늘 바쁜 것에 쫓기어서 그렇게 지내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신앙의 정체라는 것이 너무나 깊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그 말씀을 원해도 말씀 가까이를 못 가겠는 건 거예요. 그리고 묵상이 안 되는 거죠. 기도가 안 되는 건 거죠.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내 안이 비어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진짜 어디서 오는 건지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의 피값이 나에게 얼마냐라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진짜 다시 한번 맹세하게 된 거는 정말 말씀 앞에 생명을 걸자. 말씀이 묵상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거다. 그리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디도 갈 수 없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찾아 나가야 되겠지만 이 예수님의 피값이 우리에게 무의미할 때에는 우리의 삶의 가치가 없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그것인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이 음성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답하는 그 시간이 오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번 주셨거든요. 전인 치유라는 말씀으로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 신자는 마귀를 놓쳤다라는 것, 마귀를 놓치는 것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놓치면 안 되고 모든 것의 시작은 먼저 사단의 나라를 정복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나의 상태가 사단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사단은 나의 인생을 얼마나 붙잡고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단에게서 온 거라면 어느 통로를 통해서 왔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모르게 되어지면 이 사단의 이 정체를 볼 수가 없는 것인데, 제가 저를 볼 때도 이 통로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사실은 모르겠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지만 사실은 드릴 말씀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리버럴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다지만 사실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살았냐라고 말씀할 때는 제가 할 말이 없는 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은 확실합니다. 이 과정에 있지만 이 과정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형편에서 인도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또다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말씀으로 가고 싶지만 힘이 없어서 머물러 있음에도 우리는 또다시 말씀을 향하여서 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묵상되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음성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사단은 어둠이고요. 이 사단이 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무지하게 만드는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의 하는 일,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왜 묵상이 되어지지 않고 이게 어디서 왔는지 정말 찾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왕권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어둠에서 이 무지가 치유되어진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어둠이 떠나가는 그곳에 우리에게 빛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왕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적 세계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영적 세계가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의 무덤을 사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바라보면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걸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시 또 갖다 주고 다시 또 갖다 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딱 말씀을 받을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되어지고 또 그때 또다시 회복되어지고 또다시 말씀이 묵상되어지면서 전도 선교가 우리의 일이 되어지고, 우리가 보는 것으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사장권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모든 재앙과 우리의 모든 어둠이 제사장권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죄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진짜 재앙은 내가 하나님과 분별되어지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에 옳은 것으로 채워져 있고 세상이 말하는 맞는 것으로 채워져 있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랑과 그리스도가 없는 헌신, 그리스도가 없는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나에게는 진짜 재앙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 정말로 인생을 걸고 믿어진다면 흑암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말씀이 나를 살아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나를 읽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에게 율법이 있었어요. 나에게 율법, 나에게 선악과, 만물이 선악과인 것처럼 나에게도 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방향을 모르고 길을 잃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우리들에게 율법이 있다라는 것은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프고 괴롭고, 나는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이 너무나 싫고 짜증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율법은 너무나 소중한 거더라고요. 저에게 정말 피할 수 없는 그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이 희미해지면서 제가 길을 잃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많은 생각을 해보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겐 지금 어떤 율법이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근데 전 없어지는 것 같은데 또 만들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분열되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찾을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키가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었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건, 나는 정말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진짜 생명이 없는 저 흙이었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고 보여지기 위해서는 정말 율법이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 때문에 넘어지고 힘들더라도 그 힘든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감사가 없었더라고요.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말은 하지만 이게 찾아져야지 감사할 수 있는 건데,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저는 미처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율법을 주시더라도 그 율법을 감사히 받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 속에서도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그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인도받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 삶이 우리에게 오늘도 넘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길을 몰라 방황하고 헤매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먹기에 좋고 입기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굶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게 하시고, 입지 않은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고 놀라운 것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텐데, 아버지, 우리로 나는 없고 십자가의 삶으로 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문제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시기도가 있게 하시고 무시기도가 있게 하시고 집중기도가 있게 하셔서 늘 기도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으로 전도가 이루어지고 선교가 이루어져서 237을 주님 정복하고 우리 후대를 주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 이끌어 나가는 아버지 그 일 앞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